네, 시편 44편입니다. 어, 이 시편 44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로 가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는데 어, 1차 침략과 2차 침략 두 번에 나눠서 침략을 받아요. 그런데 1차 침략 때에는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굉장히 책망을 했었죠. 근데 2차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1차 때 그렇게 비굴하게 아수르 앞에 굉장히 비굴하게 이제 저자세로 나갔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돼서 2차 침략을 들어오는 거죠, 아수르가. 그래서 2차 침략 때는 굉장히 대군을 이끌고 이제 왔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때 일어나죠. 바로 하루아침에 13만 5천 명이 죽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편은 그 사내립의 군대로 이제 포위를 당해서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거의 풍전등화에 놓여져 있었던 그때의 예, 그 상황에서 부르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러다 보니까 시편 44편도 고난이 주제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주제고 역시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회상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어,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거의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부분들, 조상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회상을 하고요. 9절부터 16절은 이제 중반부인데 이 중반부는 현재의 이런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이제 확신하고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1절을 보면은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곳에 그들은 누구냐면요. 어, 이 그들은 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아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줬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셨는지를 들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가정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이 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얘기하는 것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고 무엇이 생각납니까? 가나안 전쟁이 생각나죠. 가나안 사람들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3절을 봐도 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또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계속 이제 회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 6절도 보면은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전쟁은 얼마큼 숫자가 많냐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무기, 활, 그리고 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전쟁을 하고 또 군사 훈련도 합니다.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는 어,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만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와 어, 자기의 어떤 경험에 더 의지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정말 이 시인처럼 칼도 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여기까지는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군사훈련 안 하고 그냥 성문 활짝 열어놓고 대적들이 쳐들어든 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려고 그랬고 어,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 자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지금 현재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잘 읽어보면은 9절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통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단순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단순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짐, 네, 이게 그들의 고통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조금 다릅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자체가 나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아닌지 막 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내 신앙적으로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자기 모습이 더욱 괴로운 겁니다. 즉 이게 이 시인에게도 이것이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고 그냥 단순히 상황의 어려움보다는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더 컸던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막 팔아 넘기셨다. 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막 따지는 것 같고 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 그냥 그 워딩만 보면 불신하고 따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곡하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예. 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잡아먹힐 양처럼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아, 양이 흩어지면은 그냥 먹잇감이 됩니다. 이 양이 그나마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부분들이 있는데 양이 그야말로 홀로 있으면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냥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인가 없잖아요. 그냥 흩어져 있으면 그냥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도 항상 공동체로 뭉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20절부터 보면은 어, 그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실 것을 이것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끝으로 이 44편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솔하게 토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데 이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이 힘은 어디서 왔냐? 과거에서 오고 현재에서 왔습니다.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와주셨던 그때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그때 일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현재 나의 솔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어, 내려놓고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소망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